오늘 교환해 보시면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 하나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성장.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오늘 다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하나됨 이 부분만 같이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에베소서 4장인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걸 이제 죽은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래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인데,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그 갈등과 가장 그 대립 관계에 있었던 그 두 민족을 뽑으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건 결국에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듯이 세 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게 연합되는,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그 구원의 장엄한 내용을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실제적인 권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교리적인 진술을 1장, 2장, 3장에 이제 했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은혜와 이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획 속에서 그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이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통일시키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한 아버지 아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하늘 가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 자, 어떻게 지키라고 했죠? 힘써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것 때문에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는 일은 힘써서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애를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한 거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겸손해져야 돼.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겸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하나씩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 이것은 죄를 뒤집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거,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여기에서 나쁜 짓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럼 이제 겸손의 모델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암송한 구절 있잖아요. 우리 신방 때 처음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암송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거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신데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겸손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는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자, 여기 이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과 같이, 마치 종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8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사실은 같이 가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예수님은 자기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래 참는다는 것,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우리가 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또 잘못한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포용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 근데 뭘 받아들이느냐? 나와 다른 점을 받아들이는 거. 살다 보면은 나와 다른 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나와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나와 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좀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배척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랑 친하고 나와 좀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과만 무리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다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여러분, 불고기를 좋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거, 빨간 제육볶음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불고기를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좋아하는 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진리에 관해서 틀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다른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틀린 주장이에요. 틀린 주장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타일에 관한 것, 성향에 대한 것, 자기 기호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 네 가지를 한번, 이 네 가지 특성,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참아야지 한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만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 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치과 다니시죠? 이를 악물고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나빠지는, 치아는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다. 그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 5절부터 7절에 나와요.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5절부터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죄송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 만유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한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다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거기 그 교환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는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요.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다른 믿음이어서가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이죠. 그죠? 교회는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가? 우리 교회만 그래요? 아니죠. 주사랑 교회도, 언약 교회도, 옆에 있는 교회도 함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일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하나다, 우리 형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그렇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면은 자녀들도 보면은 서로 막 경쟁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더 칭찬 듣고 싶어서, 더 예쁨 받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도 막 서로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시험 점수 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죠? 누가 잘한 부분 있으면은 잘 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죄. 여러분 이거는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깨트리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행위예요. 찢어놓는 행위.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라면은 싸워서라 이겨야 돼. 그거는 타협하면 안 돼. 진리의 문제는 그거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스타일과 어떤 뭐 그런 의견 대립 이런 거는 그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강대상 옆에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이걸 가지고 장로님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해요. 어떤 장로님은 오른쪽에 놔야 된다. 어떤 장로님은 왼쪽에 놔야 된다. 이게 당회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수 집사님들도 이거 놓고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권사님들도 제시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두 파가 됐대요. 오른쪽에 놓자는 파가 생기고 왼쪽에 놓자는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게 발단이 돼서 결국에는 두 파가 돼서 이게 교회가 쪼개졌어요. 교회가 쪼개졌어요. 근데 먼저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또 나갔어요. 근데 남아있던 장로님도 뭐 몇 년 있다가 또 교회를 옮겼대요. 근데 이 두 장로님이 나중에 한 10년 후에 다른 그 큰 마트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옛날에 싸웠어도 좀 반갑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아유, 김 장로, 그때 내가 오른쪽을 주장했나 왼쪽을 주장했나?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강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회색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쪼개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피아노 위치 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결국에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 수시로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은근히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없는 말도 지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더 막 부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편견이 생겨요. 그런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고 또 한쪽 말만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이군요.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하고 이제 오랜 시간 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의 입장만 들어서는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었어요. 다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균형 잡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배소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또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돌이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좀 우회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우회로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왔지만 몸은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그 마음이 애굽에 묶여있는 노예 근성에 묶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모세한테 시비를 걸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날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 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돼. 여기에 이제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자꾸만 이제 뒤를 돌아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성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 보면 귀여워요. 그렇죠? 그런데 40살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5살짜리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면 그건 귀여운 게 아니죠. 그죠? 불쌍한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성장하는 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교회의 성장이 나오는데 이 성장에 대한 내용은 또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